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핏값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귀한 교회 가운데 기관들을 두시고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고 증거하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잘 깨닫고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을 통해 끝없는 감사와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 서구에 검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에 담임 목사 노형래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노아교회입니다. 제 성이 노씨가 돼서 노아교회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했는데 제가 선교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파스터 노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파스터 노 그러면 파스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아주 안 좋아서 아까 기도한 권사님처럼 차라리 조씨라 그랬으면 나을 걸.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항상 노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 이름을 줘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줘야 되느냐. 거기 그 성도들이 이거 파스터 노아가 이렇게 헌신한 거니까 교회 이름을 노아교회라고 하자. 이래서 거기에 노아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리고 개척을 할 때에 그래 필리핀의 선교지에 노아교회라고 세워졌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 말세 지말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아교회 이렇게 이름을 해서 2002년도에 4월 20일 날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4월 20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23주년 지나고 이제 첫 주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적은 일에 충성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적다라고 하는 말과 작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 재능에 맞도록 달란트를 맡기고 어딘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1달란트는 이 금 1달란트는 금액상 얼마가 될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셨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금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의 품삯, 임금이 1데나리온이죠.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약 16년 5개월, 16년 4개월 정확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이 12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억에서 12억. 그러면 5달란트면은 얼마예요? 10억씩 하면? 왜 50억. 그러면 2달란트는 당연히 20억. 그러면 1달란트는 왜 10억?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이제 그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각각 5달란트 맡은 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도합하면 몇 달란트예요? 네, 10달란트.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00억. 얼마라고요? 네, 100억. 이 서울이 돼서 놀라질 않네. 우리 동네 10억만 얘기해도 놀라는데. 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도합 합치면 얼마예요? 네, 40억.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맡은 이 남긴 종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적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일에 충성하라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10억은 큰 돈입니다. 그렇죠? 15억은 큰 돈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2억 5천이면 삽니다. 굉장히 싸죠. 그럼 10억이면 몇 채 사는 거예요? 4채. 4채를 사는 거예요. 뭐 서울은 뭐 그거 갖고 겨우겨우 한 채나 어떻게 살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수가 적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금액상으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돈으로 치자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죄값을 돈으로 지불한다면 그게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12조입니다. 얼마라고요? 12조. 이 12조를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 아마 우리 영혼이 한 영혼을 돈 주고 사는데 우리의 죄값을 돈으로 지불하자면 이 1만 달란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제목이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10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50억이 있어요?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왕년엔 있었어요.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배짱은 있어요.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있어가지고 저거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이 되지라고 가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바로 주시지는 않더라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하면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헌신은 아시죠? 헌신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헌신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는 걸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전부 다 주지 않아도 일부를 해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려도 헌신입니다. 1,000,000원을 해도 헌신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할까요? 믿음에는 순종이 동반합니다. 아멘?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무엇이 동반할까요? 모르시죠? 네. 알 것 같은데. 사랑에는 충성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 조그만한 일에 충성하라?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돈의 어떤 숫자의 개념에 따라 가지고 비유로 두는 말씀도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주는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에 짝이 있다면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인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와 일하는 자들이라고요? 동시에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교회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여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걸 갖다가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헌신.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힘이 안 든 게 아닙니다. 힘이 들어요. 그러면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힘이 안 드느냐? 들어요. 그러면 많은 돈, 곧 50억짜리를 맡아가지고 그것을 경영한다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계시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워요. 적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어려움은 똑같다. 아멘입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큰 가게를 하든 작은 가게를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조그만 사업을 하든 지금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다 힘들다 그래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모두가 다 힘이 들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든다. 힘이 안 들면 그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안 드는 일은 일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배 한 척에도 수조 원짜리가 있을 수 있죠. 크루즈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 한 척에도 얼마 안 가는 배가 있어요. 뗏마, 조그만 배. 그것은 1,000만 원에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 두 개, 세 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5개까지는 적은 일이다. 뭐라고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요? 숫자적인 게 아닌 거예요. 숫자적인 게 아니다. 숫자적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뭔가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에.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천하가 귀합니까? 한 영혼이 귀합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값이 얼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만 달란트 몇 조? 12조, 약 12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돈의 개념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아, 이게 금액이 크다. 이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비싼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돈을 몇천억을 가지고 있대. 이런 거에 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7절에 한번 보겠어요.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자, 이렇게 된 이들은 바로 누구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명하잖아. 무명.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드러나지 않는다. 남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 교회에서는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이렇게 이름이 유명하죠. 유명해. 그런데 다른 데 가면은 알아주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왜 무명한 이름인데 왜 유명하다고 할까요? 그거 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무엇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름을 많이 알린다고 해서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뭐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육신도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에요? 구원. 그럼 이 구원의 복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뭐라고 말할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뭘 얻는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은 이 영생의 복입니다. 아멘. 자, 이 영생의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걸까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도 들은 채 만척합니다. 왜요? 뭐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혀 있어서? 죄악의 담이. 그런데 이 죄악의 담을 주님께서 허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믿습니까?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은 자,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징계를 받은 자 같을까요? 고난에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에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있는 분들 징계를 받은 것 같잖아. 쫄딱 망한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습니까? 왜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일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의 이 생명값이 얼마라고? 12조. 12조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간추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한 영혼에게 사람들이 몇 번 타치해야 될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해보면 약 1000번 정도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당신 구원받아야 되잖아. 이러한 이야기를 몇 번 들어야 된다고요? 1000번. 자,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부유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가요? 불쌍한 사람인가요? 불쌍한 사람. 왜요? 왜 예수 안 믿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라니까. 누가? 내가. 누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나가서 일해가지고 1억을 하루에 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1억을 버는 일이 중요할까요?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거를 땅에다 묻었어요. 여러분, 10억을 땅에다 묻어놓으면 안 되지. 10억을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그걸 은행에다가 맡겼다가 10억을 맡겨도 그래도 이자가 꽤 나오잖아.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10억을 맡겼다가 받아보신 분 한 달에. 한 달에 그래도 안 나와도 10억이면은 한 200 정도 나오지 않나? 네, 그 정도 나오죠? 네, 이거 받아보셨네. 네, 받아보셨어요.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이 주인이 1년 만에 왔다. 그러면 얼마를 못 받은 거예요? 2천만 원. 2,400만 원. 정확히 2,400만 원을 어떻게요? 이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내쫓기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히 찾아봐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청년들 말고 여기 쪽도 청년들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번다고 50억을 모을 수는 없어. 50억 모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있기도 있겠지. 그런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여기 손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50억을 벌겠어요? 버시는 분이 아니잖아. 목회하시는 분이 뭘 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4개월이 지났는데, 자, 한 분 전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2분 전도하셨다. 한 분도 없는데, 2분 있을 수가 있지. 2분 전도하신 분. 그렇지. 저기 5명 이상 전도하신 분. 없어요. 오늘 제2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회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 명도 못했어? 뭐 한 거야? 4개월 동안? 절 여기 보내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책망하지 말고 칭찬만 하다 와. 칭찬거리가 있어요. 칭찬을 하지. 여러분, 한 영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그 영혼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12조짜리. 내가 12조야. 여러분이 12조짜리야.
예?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는 그 역사는 바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예? 이거를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몇 조를 벌어 들이는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인데 왜 여기에 투자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인. 아멘. 올인해야 돼요, 올인. 여기 있는 권사님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겠어, 이 땅에서. 응? 나는 그래도 요즘 그래도요 120이 아니라 140까지 산대. 140까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저는 놀랐어요. 이 치매 환자가 말이죠 3천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면 치매가 낫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맞지. 근데 그걸 또 정보를 몰라서 또 못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암 환자도 웬만한 암은 다 낫는데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저는 시골에 있는데도 그 정보를 제가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낫냐? 진짜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가 그 주사를 한 대 맞고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나가지고 집에 돌아오셨디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이 적은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작은 게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이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한 영혼에 투자하세요. 만나면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반찬도 있으면 나누고 애 있으면 애도 봐주고 그걸 해야 합니다. 그걸 해서 한 영혼을 사야죠. 그러면 얼마를 여러분들이 벌 수 있다고요? 12조짜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찬양 한 곡만 드려도 무엇보다 낫다고?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크고 얼마든지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에 채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4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40년을 더 살 건데 이 40년 동안 내가 뭘 할 것이냐? 내가 10년을 더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할까요? 영혼을 추수하여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최고의 뭐라고요? 추수, 감사, 헌금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적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2여전도회가 있으니까 1여전도회도 있을 거예요. 이쪽 분들이 1여전도회 같아. 이제 그냥 말로만 전도회 이게 아니에요. 이 헌신 예배 드린 오늘 저녁부터 한 영혼을 찜해놓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100만 원도 투자 안 해도 그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말하고
그럴 때에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환난도 받고 궁핍함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매맞음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맞는 것을 수없이 했잖아요. 돌판매를 맞고. 왜 그렇게 했을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장로님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교역자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전도사는 그냥 전도사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전도사잖아요.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만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몰라서 때로는 게을러서 그저 나 한 영혼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종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매 귀가 있는 이들이 듣고 그래 나도 한 영혼 올해는 반드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눈물로 그렇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